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간인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워낙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죠? 달리기는요,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는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매일 빠르게 달리다 벌써 12월 중순이죠. 우리가 정말 도착해야 할 곳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일상과 어려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늘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불안하고 혼란이 가득하지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걱정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곳,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을 동경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마침도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그 인생의 마침이 정말 놀랍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 그랬죠. 여기서 그냥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이 17장에서 20장 이후로 나타나는 오늘 21장, 22장은요, 이제 종말의 완성으로 접어드는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느냐? 심판과 구원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한 가지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또 다른 한 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바벨론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끝나는 것과 같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것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이 되면은 D-Day라 그랬죠. 그날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 날입니다. New Day.
새로운 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날에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새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천사가 요한에게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레시피로 어제 저녁에 찌개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똑같은 레시피로 찌개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질적으로 다른, 전에 없던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1장 1절 후반절 또 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 이유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사라지면 새 것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것은 혼돈과 악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악의 권원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했고 짐승들의 하수인이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짐승들이, 악의 세력들이 다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약속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시간을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질서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창조가 완성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왔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대부분이 다 못 쓰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완벽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는 구속의 절정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구속의 결과로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구속된 상태를 말하는, 그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돈의 종말이라 했습니다.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혼돈과 또 악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질서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불안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기후나 아니면 정치나 경제나 또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뭐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면 대통령 그러잖아요. 좀 지나면요 과학자, 그 다음에는요 먹고 사는 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속에 왜 새로운 세상이냐? 바로 바다처럼 느끼는 혼돈과 불안이, 끝없는 그런 고통에 대한 싸움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에는 평화와 질서만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이런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통해서 새날에 대한 미래를 향한 믿음과 도전을 하는 정말 유명한 연설이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한 연설은 지금도 남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땅에 있는 모습만 보고 살아가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터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우리는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를 붙들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품어주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혼을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이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날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새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원 열차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 열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말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새로운 날을,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꿈꿀 때에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새날에 무엇이 있는가?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은 장소의 변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2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도 카이노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라 그랬죠.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였냐? 21장 2절 말씀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남편 관계로 정해야 합니다.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더니, 여기는 단장했더니 거기는 사치했더니 조금 대조적이죠. 바벨론이 그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치하며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죠. 신부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여러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더 자세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큰 음성을 듣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제한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함께 누리는데 제한사항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신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으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단절로 인해서 그 신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상태, 다시 하나님의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 것에, 또 세상 것에 마음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 새 날에는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임재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웠던 관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단절이 오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면 결국 우리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탄이라 그러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새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그 관계를 누리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교제의 관계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10계명, 10개의 계명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랑과의 관계,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라 했죠.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했지만 늘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1년 전, 10년 전 관계가 그대로 이어져 오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자존심 상했던 거,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남아있으니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역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요, 내 영역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세상 전체, 온 세상이 다 내 교구다. 인종, 국가, 계층 다 뛰어넘어서 감리교는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와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신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신념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꿈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관계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날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펼쳐가야죠. 어제 있었던 일들은 묻어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약속이 나타납니다. 새날에 새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그러면 부작용이 오겠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눈물과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슬픈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가면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느냐?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누가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제 없을 것이대.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사망인데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일어나는 사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밖에 예쁜 꽃이 피어서 꺾어서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며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죠. 살아있다고 우리는 그걸 살아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영적 사망이라 합니다. 꺾어져서 줄기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육적 사망이 있습니다. 요 살아있는 기간이죠. 우리는 그걸 어려운 말로 수명이라 합니다. 인간의 수명.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수명이 다해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육적 사망이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육적 사망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몸을, 예수님 입은 그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면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다시 한번 부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둘째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새날에는 육적 사망도 영적 사망도 이 둘째 사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장 4절, 그러면 부작용도 없어지겠죠. 여기 부작용이 뭡니까? 보십시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과 고통이, 죽음이 없는 새 날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갱신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단순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한다. 요즘 자동차를 새롭게 생산해서 낼 때 페이스리프트, 풀 체인지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영어 발음이 풀 이렇게 되니까 어렵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겠습니다. 베이스 체인지, 베이스 풀 체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스 리프트, 이게 무슨 뜻이냐? 외관만 변경한 거예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외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개선하거나 다듬은 작업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외형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세상과 같은 문제나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풀 체인지입니다. 풀 체인지, 완전 변경. 기존의 구조와 시스템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명칭도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와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은 풀체인지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헬라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적 변화, 단순히 이전 세상을 복구하거나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처음보다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풀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죠. 부분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예언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풀체인지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골로세움의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길가에 세워진 십자가 화형대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장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D-Day라 그랬죠. 그날을 기다릴 때 새날이 옵니다. 이 새날 안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몸도 이 세상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풀체인지 하신다는 것, 이걸 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살면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를 새로 바꾼다고 정말 또 희망이 또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날에는 진짜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관계가 펼쳐질 것이거든요. 새로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도래하면 이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순리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사라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언약 아래에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났지만 이 언약을 믿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구적인 풀체인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믿으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너무 애달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세월이 간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하나님 쉬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가지고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약속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갱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새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또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새롭게 관계 맺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듣게 되리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과 고난으로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보며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새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새날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며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시며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을 작정해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재능과 시간,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준비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새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